암흑인데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암흑이다. 마치 진흙으로 완전히 뒤덮인 상황인데도 그 속이 훤히 보인다고나 할까. 속이 들여다 보이면서도 흐릿하고 희미하고 밀실 공포증으로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의식은 존재하는데 기억이나 자기 정체성이 없는 의식이다. 마치 꿈속에 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겐 몸이 없었다. 적어도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몸은 없었다. 나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 맥박이 뛰고 고동치는 그 어둠 속에. 그때 이것을 태고의 공간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나는 이 단어를 알지 못했다. 사실상 나는 그 어떤 단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훨씬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 기억한 내용들을 기록할 때 사용한 표현들이다. 그때는 언어, 감정, 논리가 모두 다 사라졌었다. 마치 태초에 생명이 시작될 당시의 상태로 퇴행한 것 같았다. 그 세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전혀 모르겠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곳에 갔을 때의 느낌을 정확히 묘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있었을 때, 나는 마치 내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럴 것처럼 느꼈다. 적어도 처음에는 이 사실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상태가 내가 아는 유일한 상태인데 왜 신경을 쓰겠는가? 이보다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았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나의 생존 여부 자체에 무관심했기 때문인지 도리어 불사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더 커질 뿐이었다. 내가 속한 그 세상의 여러 법칙들에 대해 알 도리가 없었으나 이를 알려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어떻게 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느껴지는 편안함도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그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에 기이하면서도 익숙한 요소들을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고 경계가 없는 곳에 깊숙이 잠겨 있다는 느낌은 점차적으로 내가 이 지하 세계에 결코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덫에 걸려 있다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점점 더 패닉 상태로 접어들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질문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가 솟아나왔다. 차가운 것, 죽은 것,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무엇이었다. 내 남은 평생 동안 노력한다 해도 내게 다가온 이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이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얀 가는 빗줄기들을 바람에 따라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구성진.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고 생생히 살아있는 사운드였다. 순백색의 빛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여태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유일한 단조롭고 기계적인 박동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주변을 회전하면서 순백색의 빗줄기들을 내뿜었다. 자세히 보니 빗줄기들은 여기저기에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그런 후 빛의 한 중앙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나는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열려있는 구멍이었다. 나는 더 이상 천천히 회전하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 나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빨리. 휙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순식간에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온갖 형용사들을 다 나열한다 해도 결코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태어났다고 느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다. 내 아래로는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푸르고 무성하게 우거진 지구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지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 몇 년간 살았던 장소로 데려다 준 듯한 느낌이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이다. 적어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무언가에 끌리는 기분이고 마침내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주 깊은 한편에서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여기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보였다. 웃고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고 그들만큼이나 즐거워 보이는 개가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에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이 옷 색깔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듯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 그런데 꿈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내가 갑자기 놓인 이곳은 실제 현실이었다.
실제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정말 너무나 쓸모가 없다. 어린아이가 되어 어느 날 극장에 갔다고 상상해보자. 영화가 훌륭해서 앉아있는 동안 어쩌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 극장 밖으로 나왔더니 한여름에 강렬하고 생기 넘치는 따뜻한 오후가 맞이하고 있다. 이런 공기와 햇살을 느끼는 순간 도대체 왜 어두운 극장 속에서 이렇게 멋진 날씨를 낭비했는지 안타까워하게 될 것이다. 이 느낌을 1000배로 증폭시킨다 해도 그때의 내 심정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날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아까 그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농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황갈색의 긴 머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조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함께 어떤 물체의 표면 위를 타고 있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생생한 색채를 띤 복잡한 무늬를 가진 나비의 날개였다. 사실은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 거대한 파도를 이루는 무수한 퍼덕거림이 아래쪽의 푸른 나무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우리에게로 돌아오곤 했다. 나비들이 각각 별개로 논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마치 거대한 생명과 색채의 강물이 되어 하늘을 가로질러 날고 있었다. 우리는 둥근 고리 모양의 편대비행으로 여유롭게 만발한 꽃들을 지나쳤다. 우리가 가까이 스치는 나무의 봉오리들은 활짝 피어났다. 여인의 옷차림은 간소했지만 그 색깔은 주변의 모든 사물들처럼 아주 강력한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생생히 살아있는 듯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간에 어떤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진실로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로맨틱한 느낌은 아니었다. 우정의 눈빛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넘어선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참되고 순수한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었다. 그 어떤 어휘도 구사하지 않으면서 그녀는 말을 했다.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나를 통과했고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즉시 깨달았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실체가 없는 덧없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임을 내가 알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그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었다. 그 메시지는 3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지상의 언어로 옮기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평생 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해온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건네받은 것 같았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녀는 이번에도 실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의 개념적 본질을 직접적으로 전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오직 한 가지가 궁금했다.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나는 순진한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알고 있다. 상태가 좋을 땐 같이 대화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던 사람을 살려내려고 수술대에서 여러 시간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은 생명력을 잃은 물체가 되어버렸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불러도 응답 없는 그 상황의 비통함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 몸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 물리학자는 아니더라도 만만하게 여길 실력은 아니다. 나는 환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고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묘사는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어떻게든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주려는 이 경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현실 영역에서 그것과 경쟁이 될 만한 유일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났다. 나는 구름 속에 있었다. 검푸른 하늘 사이로 뭉게뭉게 피어오른 분홍색과 흰색의 큰 구름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구름들보다 아주 한참이나 위에서는 희미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구체 모양의 존재들이 활 모양을 그리며 하늘을 가로질러 날면서 그 뒤로 기다란 선을 남겼다. 새들인가? 천사들인가? 이들 단어는 내가 나중에 기억을 적어둘 때 떠오른 것들이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이들을 설명할 순 없다. 이들은 내가 지상에서 알았던 그 무엇과도 전혀 달랐다. 그들은 더 진보된 고차원의 존재들이었다. 거룩한 성가처럼 거대하게 울리는 사운드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혹시 날개 달린 존재들이 내는 소리인가 싶었다. 나중에 든 생각인데 이 존재들은 높이 날아오를 때 느끼는 희열이 무척이나 큰 나머지 이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발산하지 않고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사운드는 거의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것만 같았다. 마치 내리는 비를 피부로 느낄 수는 있어도 그 비가 나를 젖게 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곳에서는 보는 작용과 듣는 작용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저 위에 있는 재기 넘치는 존재들의 아름다운 은빛 몸을 들을 수 있었고 희열의 극치로 물결치는 그들의 노래를 볼 수 있었다. 그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 이미 그것의 일부가 된 채로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것과 하나가 되어 보고 듣는 것 같았다.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여러분이 그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대상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곳에는 그런 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구별되면서도 다른 모든 것의 일부였다. 무늬가 서로 뒤섞인 채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페르시아 양탄자나 나비의 날개에서처럼 말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최고로 화창한 여름날에 바람이 나무 잎사귀들을 휘롱하며 천상의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듯했다. 신성한 산들바람이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보다 높은 옥탑으로, 보다 높은 진동수로 바꿔주었다. 비록 그때 나는 아직 언어 기능, 즉 적어도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언어 기능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무언의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다. 이 바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느껴진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질문을 내던질 때마다 마치 파도가 내게로 와 부서지면서 빛과 색채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답은 즉각적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폭발들이 단지 나를 압도함으로써 질문을 무마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한 폭발들은 실제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하지만 언어를 넘어선 방식을 통해서였다. 생각들이 직접적으로 내게 들어왔다. 하지만 지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다. 애매하고 실체가 없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생각들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것이어서 그 생각들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 지상에 있었다면 그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여러 해가 걸렸겠지만 그 당시에 나는 힘들이지 않고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나는 완전히 깜깜하고 무한하지만 여전히 한없이 편안하고 거대한 텅 빈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칠흑같이 캄캄했는데도 동시에 빛이 넘쳐 흘렀다. 이 빛은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황홀하도록 눈부신 구체에서 오는 듯했다. 앞에서 천사 같은 존재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구체는 살아있는 듯하면서도 고체같이 단단하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그때 처한 상황은 자궁 속에 태아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했다. 태아는 말없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태반과 더불어 자궁 속을 떠다니는데 태반이 연결해주는 어머니는 사방에 있으면서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어머니는 하느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있게 한 근원에 해당한다. 이 존재는 참으로 가까이에 있어서 나와 근원 사이에 일체의 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창조주의 무한한 광대함과 그에 비해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이 작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하느님을 때때로 옴이라는 대명사로 지칭하려 한다.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쓴 글들에서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조건 없는 사랑의 하느님과 관련해서 내가 들었다고 기억한 소리가 옴이었는데 그 어떤 단어로도 사실상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체가 내게 길동무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나와 옴 사이에 청정하게 광대한 공간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어찌 보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체가 나를 둘러싼 이 엄청난 현존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통역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마치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그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자궁 같았다. 그리고 구체는 이 과정에서 나를 안내해주고 있었다. 나중에 세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17세기의 기독교 시인인 헨리 본의 인용구에서 이곳에 대한 다소 비슷한 표현을 발견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하느님 안에는 깊지만 눈부신 어둠이 있다. 정확히 바로 그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도 빛으로 가득했다. 질문을 하면 답이 주어졌고 그것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아는 언어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이 존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인격적이었다. 그 존재는 인간들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지닌 특성들을 무한한 규모로 더욱더 많이 갖고 있었다. 그 존재는 나를 깊이 이해했고 내가 늘 인간과 연관지어 생각했던 오직 인간들만이 갖는 그런 특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함, 자비로움, 연민, 심지어는 아이러니와 유머까지도. 구체를 통해서 오음은 내게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의 우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주들의 기저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다른 우주들에서도 악이 존재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흔적을 남길 뿐이다. 악이 불가피한 이유는 악이 없으면 자유의지가 불가능해지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신이 염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갈 기회가 없게 된다. 우리의 세계에서 때로는 악이 끔찍하고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랑이 지배적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 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이 진보된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들이 있었다. 보다 높은 차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이들 차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 낮은 차원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다. 이들 고차원 영역에서도 원인과 결과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넘어선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이들 고차원 세계와 긴밀하고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 이 세계들은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들은 일체를 주관하는 신성한 실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고차원 세계의 존재들은 우리 세계의 어떤 시간이나 공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것을 다 풀어 쓰려면 내 남은 인생으로도, 아니, 그보다 더한 시간이 주어져도 부족할 것이다. 지금은 지상의 영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의 제한된 육체와 두뇌로 인해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 내 안에 있다. 내 존재 자체에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낡은 방식의 세계관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데 평생을 바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도로 진보된 배움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향후 오랫동안 생각할 거리들은 충분할 것이다.